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주의 일에 동참하라 입니다. 본절은 이제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4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의 다툼과 예수님의 교훈에 관해서,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또 아이고야 처음 있는 일이 아니래. 물론 기록도 있지만 걸핏하면 뭘 했냐. 야, 우리 선생님이 높아지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과연 누가 넘버원이냐. 한석규가 그 열연한 어떤 영화 중에 넘버3인가 그거 있어요. 그놈의 넘버2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는 끝내 넘버3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높아지고 싶었어.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은 잠옷 지금 너무너무 비장한 순간이에요. 목전에 앞뒀어요, 십자가를. 내일 이 시간이면 당신은 이 땅에 없으세요. 그걸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 이상 인간인지라 보통 가슴이 아니에요. 게다 대고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자신이 친히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유월절을 완성할 것이고,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영원히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떠나지 말고 살라, 이런 비장한 말씀을 주셨건만 이들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인풋이 돼야 돼요.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여기서 역동이 일어나야 돼요. 응? 그런데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역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처럼 그냥 했던 거 또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뭔가 요만큼이라도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왜? 예수를 통하여 이미 도래하였고 이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뭡니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높아지는 자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일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사랑해라.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한 인간의 멘트가 아니에요. 그냥 명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본질이다. 정체성이다. 이렇게 무수히 말씀하셨건만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죽음을 목전에 앞둔 예수 앞에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방금 전에 야 니들 중에 날 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자 나는 아니라는 뜻으로 나는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제일 1등으로 충성할 거예요. 예수께 충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이런 충성이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예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과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건 누구만의 리그라고. 예수님 혼자만의 리그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일로, 세상 나라에 이 눈이 멀어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서 온갖 것으로 우리를 미혹시키고요. 정신없게 하고요. 분주하게 하고요.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들고요. 상황들을 만들고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목전에 말씀하셔도, 심지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 할지라도 못 듣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나의 시선과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떠내려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얼굴 답답해. 야, 정말 욕할 일 참 많아요.
욕먹을 일 참 많아요. 예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냐. 여전히 그들의 그러함이 단순한 어떤 책망거리, 판단거리, 정죄거리가 아니라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아직 연약해서 그래. 어떡하냐. 이런 너희들을 두고 가는 나의 심정. 또 너희들이 내가 있어도 이럴 텐데 내가 떠나면 오죽하냐.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그대로 말씀하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를 억물고 그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막 이를 뻑뻑 거리면서 막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제가 몇 주 전에 감정적인 일로 이제 굉장히 혼돈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어려워요.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티시고 계세요? 이랬을 때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면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 주님은 주님이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감정 때문에 당신의 어떤 그죠? 이 평정을 놓치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는 어때요? 감정 때문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서 제가 오죽하면 이랬어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려서 하나님, 전 잘 안 돼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전 잘 안 돼요. 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소위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은 어떻다? 높아지면 어떻게 하고 싶다? 강하게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무엇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난 높은 자고 니들은 나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은인이란 표현은 유에르게테스라는 말로 이방 권력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즐겨 사용하던 칭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연산군이나 광해군 등이 자기가 은인이라, 이것들아 나 덕분에 먹고 사는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러면서 나를 은인이라 칭하여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인 어떤 이 모든 백성들을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로잡아서 오히려 교만히 행하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고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이런 지배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즉 세상 권세자들의 지배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이 지배 방식은 전혀 반대다, 그 얘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짓밟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무언가 높고 상대적으로 강하고 부유하다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약한 자들을 짓밟고 함부로 하는 이런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행동이다, 이거예요. 우리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거들먹거리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웃고. 이건 어디에 속한 행동이다? 세상 방식? 맞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 마귀 딱 좋아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잘난 척하고 상대에게 자꾸만 교훈이나 하고, 근데 그 교훈이 바른 교훈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온, 이게 뭐다?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잘났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자랑한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오히려 약한 형제를 감싸 안아야 되고 손을 잡아줘야 되고 꺾어진 무릎에 새 힘을 주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도우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얘기할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멉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교회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가 모인 곳 내지는 성도가 존재하는 그곳에는 세상의 지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배 방식이 통하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러지 난 밖에 나가서 그런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위시한 수많은 이 세계 여러 이 나라 각국에서 신앙의 위기를 한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본질,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강아지 같은 성도, 고양이 같은 강아지 같은 신자, 고양이 같은 신자, 강아지 같은 성도, 이런 책을 냈어요. 고양이 같은 신자는 뭐냐? 맨 지위주의야. 그냥 그 고양이가 어때요? 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뭐래요? 고양이는 자기를 기르는 그 주인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집사로 생각한다면서요. 집사. 자기가 막 부리는, 자기를 위해 수종드는 존재로. 고양이 같은 이 신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집사로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사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앞에 매뉴얼을 하나하나 적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세세히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집사가 아닙니다. 강아지 같은 성도, 강아지는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여긴대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성도가 참 신앙인인데 지금 죄다 어떻게 됐냐? 강아지 같은 신자가 돼가지고 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 믿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문제입니다. 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는, 특히 너희는 누구냐? 나의 제자 공동체 아니냐? 그리고 너희를 이제 하나의 이 씨앗으로, 모태로, 괜찮아요? 씨앗으로 이 모태로 어떻게 한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확산해야 되는, 적어도 이 복음의 모체와 같은, 예수께 직접 이 전수받은 복음의 어떤 이 전수자들은 너희들만큼은, 적어도 너희들로부터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너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큰 자, 젊은 자, 이건 뭐냐? 크자라는 거, 연장자, 노인을 말하고요. 젊은 자는 연소자,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이대로 해! 네가 맞건 틀리건 상관없어. 내 뜻이 맞아! 이게 우리가 어디에 많이 적용이 돼요? 부모 말은 무조건 오라. 내 방식이 무조건 오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눈에 볼 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굳이 얘기하면 우리보다 학벌도 더 높아요. 배우고 경험하고 교류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젊은 애들이 심지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꼰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꼰대라는 표현이 결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도 돌이켜볼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순전히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그를 존중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방식을 고수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뭐니까 넌 따라, 이거는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는 두목이란 뜻으로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영적 지도자, 어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요, 집사입니다. 음식을 나르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디아코논이라고 해서 봉사하는 사람. 굳이 얘기하면 교회엔 계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왜요? 여러분 앉아있고 제가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 좋은 건 제가 더 높이 서 있잖아요. 교회 안엔 이 계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계급이 묘하게 있죠? 어따 대고 말이야. 목사 말을 안 들어, 장로 말을 안 들어, 또 집사도 또 구분이 됩니다.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이 조그만 것이. 야, 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이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전 모태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냐고. 야, 짬밥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말이야,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게 몇 그릇인지 알아? 이거 사? 정말 아직 하나님 나라가 먼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촉구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니들이 먼저 보여줘라 이거예요. 니들이 먼저. 니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될 거니 니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줘라. 아마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서로 파당도 짓고 뭐 어떤 은사 받은 사람이 더 뭐 하나님하고 가까우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고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사람 모이면 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럴 때에 교회 안에 서열과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높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의도된 답변이 지금 누가 복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 누가가 이 거한 이런 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누가 공동체의 어떤 상황과 또 무관할 수 없거든요.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이 앉아서 먹는 자는 거는 손님이거나 이 그 주인으로서 예 앉아서 먹을 때는 우리처럼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렸을 때 등짝 스매싱이 있을 그런 표현입니다. 앞에다가 긴 베개 놓고 여기 엎어져갖고 이렇게 먹는 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식습관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을 물 먹고 싶으면 물 떠다 줘야 되고 반찬 리필해 줘야 되고 빵 떨어지면 빵 갖다 줘야 되고 이걸 다 누군가는 먹지 못하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섬기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섬김을 받는 자가 더 높은 것 같지만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들이 굳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생각했느냐? 큰 자가 또 다스리는 자가 크다고 생각했냐? 내가 그인데 나는 뭐 했다? 섬겼다. 무엇으로? 방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섬기는 자가 행하는 발을 씻기셨어요. 수없이 섬겨왔지만 무엇보다 무엇으로 섬겼어요?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삶으로 이들을 위해서 친히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섬기셨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새로운 성도들의 공동체의 가치관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 따라하지 마라.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는요 신문물이었어요. 신문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런 게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도 어린 시절에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세요? 어렸을 때 교회만 가면 너무 재밌었어. 막 교회 가면 게임도 가르쳐줘, 율동도 가르쳐, 노래도 해줘, 밤새도록 예배는 제가 생각할 때 예배는 한 30분 드리고 막 이런 게 가면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걸 전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뭐 이거를 교회에서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주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세상 영향을 받게 됐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이 아니 한 20년 전 된 것 같아요. 랩 있죠, 랩. 어린이들 찬송가에 랩이 들어올 때 랩 자체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이들한테 가르쳐주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전수하고 영향 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연의 어떤 이런 지배체제 내지는 어떤 이 복음의 그죠? 어떤 이 의도, 목적, 방식이요 다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이거 문제가 큽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를 굉장히 조금 진지하고 최대한 정통성을 살려서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이 교회 주보는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주보의 틀을 만들 때 수많은 우리 장로교단의 수많은 예식서들을 보면서 현재 교회들이 축소하고 삭제했던 내용들을 다 첨가한 거예요. 누구는 왜 10계명을 교독하냐?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타나시우스 신경 할 때마다 진짜 너무 지치죠? 예전에는요. 아타나시우스 신경 니케아 신조에서 나온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워낙 이만한 고백서가 있었는데 이걸 줄여서 그죠? 네, 크레도라고 하는데 신조 줄여서 제일 짧은 거 갖다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왜? 예배 시간 짧게 하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한? 원래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많이 불러야 고정된 거 빼고요. 많이 불러야 하나 영광송, 그죠? 임내송, 그 다음에 이제 영광송,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의 찬양 세 곡밖에 아니에요. 교인들이 일주일에 세 곡밖에 찬송을 안 불러요, 지금. 근데 아니에요. 감동이 되면 얼마든지 많이 불렀어요. 근데 왜 줄었다? 하도 세상이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바빠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제가 좀 흉 좀 봐야 돼요. 지난 주간에 이제 들은 얘기예요. 이제 사업을 하는 이제 사랑하는 이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안수 집사님이에요. 예배가 길다고 예배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50분. 주일 예배가 50분인데 예배가 길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아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국군 장병들이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뛰쳐나왔는데 걔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가 왜 예배를 안 끝내?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과연 이제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목사님 혼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딱 한번 쳐다보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세요. 시간을 충분히 들이세요. 마음을 들이세요. 열정을 들이세요. 힘을 들이세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우린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 밀려요. 얘들이 밀려 들어와도 못 나가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이게 전세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못 끼쳐요. 예전엔 교인이라고 그러면 절대 신용이었대요. 교회 다니면 믿어. 지금은 교회 다니면 어떻게 오히려 더 못 믿어. 왜? 교인 중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실 세속적 가치로 볼 때는 대접받는 자가 크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뭐 하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난 또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었다. 섬겨라. 그렇게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예수님의 승천,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땅엔 부재가 되는 거죠. 부재에 의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요, 증거할 자로서 분열되지 않고 서로 높다 낮다 하면 다투게 되겠죠. 그러지 않고 복음을 중심으로 결속되어서 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오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높은 사람 좋아할까요? 강한 사람,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좋아할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는 몸부림을 칠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라고 안 한 거를 그렇게 추구할까요? 이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로서 창세기 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그 자리를 탐한다는 뜻도 있지만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많이 갖고 싶고, 이게 뭐예요? 묘하게 하나님을 나의 경쟁 상대로 둔 거예요. 지금 나를, 세상을,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핵이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가 이걸 줬기 때문에 마귀는 누구한테 처음에 대적했어요? 하나님하고 한판 뜨려고 대적한 거 아니에요.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싶고, 유능하고 싶고. 이걸 예수께서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특별히 높아지려 하면 모든 갈등과 악의 씨앗이 됩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직분자를, 그죠? 이 선출할 때 말이에요. 아주 대단하지요. 뭐예요? 나는 그 장로님이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지 몰랐어. 존경하옵는. 심지어 노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총대라는 게 있어요. 총회에 노예 대표로 가는 총대 대표를 선출하는 시즌이 되면요, 나는 그분도 알지 못하는데 존경하옵고 고결하옵신 사랑하는 김재란 목사님, 이분이 누구야? 언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존경했어?
끝나고 나면 누구세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직분을 구하는가 할 때에 높아지고 싶어서. 근데 워낙 직분은 왜 필요한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따진다면 섬길 마음만 있으면 직분 없어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야 섬겨요? 장로가 돼야 주차 관리할 자격을 줘요? 장로가 돼야 교회 운전할 자격을 줘요? 권사가 돼야 식당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섬길 마음이 우선이라면 그렇게 직분 때문에 연연해야 하지 않지요. 우리 교회는 모쪼록 여러분 직분을 구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너무너무 이들이 짠한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제 사명을 마치기 때문에 당신은 본 곳으로 돌아가시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얘들아, 당신이 지금 3년 동안 그죠? 오시면서 사실은 예수님만 수군거리고 예수님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죠? 많은 어떤 모욕거리도 되고 같이 배고팠고 같이 고단했고 예?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치하하고 칭찬하십니다. 더하여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공상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충성을 다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그대로, 사실 이 마음 그대로 가면 안 되죠. 다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그래 잘했다. 이 마음 그대로 변치 말고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의 일을 하려무나. 이 부탁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실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애로와서 제자들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거고 이게 하나님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께서 정말 어떤 물질적인 것을 탐하고 인기를 탐하고 이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이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이런 사명을 이제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있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즉,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예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이다 할 때는 일단은 모든 피족의 더하기 모든 영계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통치권도 예수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이 권위를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이 통치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실현시키셨는데, 이제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두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 다음부터 뭐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했던 그 일을 온 세상에 행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맡긴다라는 표현은 특히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과도하게 믿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졌던 존재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전날 뭔 쌀개를 타셨나 봐요. 그래서 현금이 생기셨어요. 이 현금을 은행에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날 타고 오늘 새벽에 또 일을 가실 거니까 바다로. 그래서 밤새 저희 어머님이 무슨 무명천으로 벨트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돈 벨트 매보셨어요? 돈 벨트? 돈으로 허리띠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0,000원짜리를 빡빡하게 넣어서 여기다 두둑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나는 오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이걸 차고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네. 왜? 집에 두면 저희 집은 대문도 없었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이쪽은 대문 잠그면 여기 담이 다 허물어져서 누구라도 와서 뒤지면 끝이에요.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쟤란 엄마가 쌀게 탔다. 계산 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두터운 신임 아래 두꺼운 돈 벨트를 여기다 차고 학교에
학교를 가서 화장실도 못 가고 왜? 갖다 빠뜨릴까봐. 옛날 화장실은 빠질만 했잖아요. 이걸 붙잡고 체육 시간에도 가뜩이나 못 뛰는데 더 안 뛰고 종일 과도한 신임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왜? 얘 덜렁거려서 금방 갖다 잃어버릴 거야. 얘 못 맡겨.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내지는 여기서 돈 빼갖고 무슨 한 먹을 거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야. 얘는 맡긴 그대로 갖고 있다. 올 애야. 이런 신임이 있었으니까 저한테 맡기죠. 그죠 어머니? 응. 그겁니다. 맡긴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는 반드시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완성할 자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통치권을 주셨듯이 예수께서도 이 허접한 제자들을, 그죠? 이 지금도 기가 찬 이 제자들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왜? 뒤에 나옵니다.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도울 거니까, 내가 인도할 거니까, 지금 내가 힘을 줄 거니까. 예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얘야, 지금 여기서 커지고 누가 높아지는 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진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다. 그곳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또 보좌에 앉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고대 중동의 왕좌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왕이 그죠? 요만하면 됐던 것 같아요. 의자가 커봤자. 근데 거기는 이게 왕좌가 굉장히 넓어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 와서 앉으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상에서 거기서 왕하고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왕은 특별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라든가 나라에 어떤 큰 공을 세운 누군가가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 앉혀주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특히 식탁 교제를. 얼마나 영화로운 일이에요. 더하여서 여기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 보좌에 앉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톡하니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왕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통치권을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의 일부를 부여하겠다 너에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런 영광을, 그런 특별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큰 자, 높은 자,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죠? 섬기는 자,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주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고, 그죠? 또 통치권도 위임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더 크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가 버찌인가, 이제 외국 사람 버찌인가가 먹고 싶어서 치다 보니까 그 상인이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한 주먹 갖다 먹어. 그랬더니 아이가 먹어? 싫어? 먹어? 네가 먹어. 그래서 아저씨가 아이고 왜 이래 그러놓고 푹 잡아서 아이한테 줬습니다. 아이 부모가 얘기합니다. 너 왜 아까 아저씨가 주는데 안 받았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응? 여기서도 가져봤자 사람이 계산이 돼야죠. 계산이.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벌써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셔야지. 하나님 나라에 심지어 아스팔트도 금으로 깔렸다는데 몇 장 뜯어서만 해도 반지만 들까? 아유, 뭐하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은 뭐예요? 갈대라는 뜻이고요.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아. 왜 지금까지 베드로 그러더니 시몬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주 앞에 서 있는 이 인간의 실존, 즉 예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을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다? 곧바로 너는 쓰러질 거다. 미혹당할 거다. 이걸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니아조라는 말로 이게 뭐예요? 채 위에다 놓고, 우리를 채 위에, 마귀가 채 위에 놓고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디스코 팡팡.
월미도 디스코 팡팡. 거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줘도 좋은데 어떡하죠? 팅팅 튕겨서 어떻게든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건 좀 농담이고, 사탄은 아주 막 악을 쓰고 떨어뜨리려고 요구한다는 얘기는 달라 이런 뜻보다는 아주 강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역사할 것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막 떨어지게 하려고 막 요동을 치고 막 뒤집고 막 자치고 막 던지고 난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네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왼수 탓이다. 이 사탄 탓이다. 이것을 주시면서 자책감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는 절대 한 번 하고 말지 않아요. 끝까지, 심지어 죽기까지. 예수님을 끝내 죽이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그럼 얼마나 두려워. 우리는 칠 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떨어져, 우리 스스로. 그럴 때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우리가 지금 오늘을 유지하는 게 뭐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달라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15절에 하시는데요. 그걸 놓고 예수께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놓고, 우리의 믿음을 놓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길로 갈 때 그걸 가지 않게 하려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능합니다. 더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켜라 이거예요. 부인할 수 있다. 죄 지을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미혹당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둘 다 배신자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 결론이 다르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했겠습니까? 아까 우리도 고백했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주님이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 정말을 나를 보고 주님 저예요, 베드로예요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 3번 부인했을 때 정말로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라. 네 잘못 아니다. 너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너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만 예수를 부인하고 너만 넘어지는 게 아니다. 네 형제들도 앞으로 올 예수 믿는다고 이 당할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 등 때문에 수도 없이 부인하고 배신할 텐데 그때 미리 경험한 네가 그들을 너무 책망하거나 단죄하지 말고 감싸 안으면서 끝내는 예수께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특별한 사명이 되게 있다. 어떤 일을 경험하면 왜 나만? 근데 제가 그걸 느낍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도 참 불만이 많으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근데 그게 요즘 와서 그래요.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면 맞아 그렇더라고 이게 되더라고요. 이겁니다. 넘어지는데도 그렇다고 넘어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넘어졌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놀랍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넘어졌다고 너무 자책하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넘어짐 때문에 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주 합당한 도구가 되고 아주 적합한 어떤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한다. 무슨 소리십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갇히면 저도 감옥에 갈 거고요. 주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죽을 거예요. 막 지금 마음은 뜨거워요. 지금 마음은. 결국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 이 3번이라는 건 히브리 사람들을 완전수로 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엔 이미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부정이 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까지 난 절대 그래. 이게 진짜 예수님을 부정한 게 지금 얘기한 요 시간부터 얼마 몇 시간 안 돼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얼마나 무력한지, 그러므로 내 의지 갖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한다라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나는 나를 부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부인하기는커녕 실제로 그의 자신의 고백처럼 주를 위해 옥에도 갔고 끝내 순교당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죠. 전승에 의하면.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인간의 지혜와 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나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닭 울기 전에 라고 할 때 여기서는 닭 울기 전에 라고 되어 있지만 워낙 그 동네 닭은 희한해. 우리 동네는 언제 울죠? 새벽에 우는데 얘네들 새벽은 좀 다른가 봐. 약간 초저녁쯤에 운대요. 그러고 이제 완전 초저녁은 아니고 이제 다시 닭이 연거푸 우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하는데, 요때 3번 얘기할 건 뭐라는 거야? 몰라. 돌았어 또 몰라. 계속 이랬다는 얘기. 끝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죠. 자, 오늘 말씀. 세상은요 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니까 이제 마귀 나라 나오고, 또 어떤 나라? 사람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 사람의 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마귀의 일이 따로 있고 내 일이 따로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거나 마귀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일은 없어요. 나는 이 나라 혹은 이 나라의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가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 33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죽을 수 없어요. 내가 그거 그냥 안 둘 거예요. 죽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엄연히 얘기하면 베드로는 누구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사람의 일? 그죠? 사람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은 누구의 목적에 의해서? 사탄의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사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그게 사실은 사람의 입장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면 다 누구의 일? 사탄 나라 일꾼이 돼서, 사탄 나라 백성이 돼서 일하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판단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현재 지독한 외로움이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오직 그 일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이노니아라는 말 아세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죠? 친교하다, 교제하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어원이 코이노노스에 저기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어떤 것을 하는 어떤 행동 상태를 의미하고요. 코이노노스라는 말은 동업자, 제휴자, 동료, 친구, 배우자 이런 뜻이에요. 코이노노스. 코이노네오라는 말은 동사형으로 그걸 실제로 제휴하다, 공유하다, 동참하다, 동업하다, 교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예수께는요 코이노노스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무리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코이노네오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동역자, 동참자로 3년간 동고동락하였지만 뜯고 보니 세상과 사람의 일에 취하여서 예수와 함께 걷거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을 꿈꾸거나 힘쓰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밝혀집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던 게 뭐예요? 어디 있니? 어디 있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Where are you, Adam? 너 거기서 뭐하니? 이런 뜻이에요. 너 거기서 뭐하니? 너 뭐하는 사람이? 응?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코이노노스, 예수님의 코이노네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인권, 나의 권리, 나의 어떤 권한에 집중하지 말고 인권에서 신권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또 인본,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근원이 아니라, 인본이 아니라 신본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근원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예수의 코이노노스, 코이노네오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늘 판단의 기준을 누구로? 나에게 두면 안 됩니다. 설령 이 일이 나한테 너무너무 불리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싫어도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하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내 입장에서 막 무언가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나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이죠. 주의 뜻과 멀어집니다. 과연 이걸 통해서 주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부득이하여서 때로는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진짜 살리려고, 진짜 제대로 만들려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우리는 무조건 아예 싫어. 고난은 싫어, 슬픔은 싫어, 실패는 싫어.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몸부림칠수록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주의 뜻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을 순하게 받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감당할 힘을 예수께 구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아시죠? 예수께서 하셨던 것이 뭐예요? 좋은 편을 택하라. 마르다, 너도 열심히 일했지만 너는 네 입장에서 일했잖아. 예수가 과연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게 좋은 편이었어. 그걸 택해. 좋은 편이 뭐 결국 하나님 나라를 택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택하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있어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자꾸만 세상 일에 얽매이면 세상은 우리의 눈을 미혹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주님의 입장, 주님의 편, 주님과의 동참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과 결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함께 63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어제를, 내일을 삽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지극히 미천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마음을 대신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으로 보좌가 움직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웃을 수 없지만 웃게 하시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행복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또 즐거운 소리를 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과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와의 동행이 주는 특별한 기쁨과 만족과 안정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주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